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앞선 26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의 물건만 몰래 가져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물론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왔다 갔다 한 것을 몰랐겠지만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이 바로 옆까지 왔다가 갔다는 것은 굉장히 소름 돋는 상황인 거죠. 다윗은 자고 있는 사울 바로 옆까지 갔다가 사울의 물건만 갖고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고 있는 사울 몰래 창과 물병을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병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건너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건너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간 다윗은요 사울을 지키고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르는데요. 아브넬은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대답하죠.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을 향해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 아브넬을 향한 책망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울을 지키는 데에 실패했다고 하고 있어요. 아브넬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그만한 능력을 갖춘 자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수행하는 군대 장관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다윗은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넬은 다윗이 책망하기 전까지도 창과 물병이 없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죠. 다윗이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 애초부터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몰래 침투한 것이라면 아브넬은 사울을 지키는 데에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군대 장관직에서 물러났을 겁니다. 사실 지금 당장 물러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다윗이 아브넬을 책망하고 있을 때 자고 있던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윗을 부릅니다.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처럼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24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향해 엎드려 절하고 있고요. 내 주 왕이여라고 높이고 있어요. 쫓기는 신세임에도 사울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으로 인한 것이었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억울하게 몰린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자칫하면 자신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울을 향해 보복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라면 나는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라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만약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기꺼이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그 뉘앙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어떤 것들이 좀 느껴지십니까? 위축되어 있고 소극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굉장히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처음 부분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신의 말에 집중해 달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쫓기는 상황에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달라고 먼저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쫓기는 상황임에도 당당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실 거라는 깊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리 궁지에 몰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같은 상황에 처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잘못이 없고 억울한 상황이어도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고 있는 인원수만 3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자고 있는 사울 몰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용기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든 사람의 명령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의 목숨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에게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말할 법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궁지에 몰릴지라도 두렵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다윗은요 사람을 따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건져내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따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의 모습을 볼까요? 사울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어제 본문이었던 26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광야의 주민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여심은 맞은 쪽 하길라 산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3천 명을 골라 거느리고 10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요 10광야의 주민들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용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방금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어떤 순간을 마주하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만 했고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울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16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된 순간 이 사울의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비참한 삶이죠.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됐죠. 하지만 다윗은 억울하고 두렵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궁지에서도 자신을 건져내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사람을 따를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들은요, 저희들의 정체성은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경건한 마음으로 점검하시고 묵상하면서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닮아가겠다고, 그리고 죄인이었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따르며 살아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고난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무엇을 따르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되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사람을 따른 적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어떤 순간을 마주하든 나를 건져내어 주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따르는 것이 즐겁다고 고백했습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것임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프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을 위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호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2023년에 계획하신 목회를 감당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세대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성장하는 과정 속에 정말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생에서 정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헌신하는 청장년 선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청장년 선교연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환우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안아주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